놀라운 삶, 원더풀 라이프라는 그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이 영화의 대략적인 주제는 가상의 사실이지만은 만약에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태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게 날 그런 서운한 일, 그리고 빈틈이 생기는 일, 이런 것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더라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더라면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 역시 우리는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아주 흉악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직면하게 되고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100% 떳떳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오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대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고통하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사실이 아니라 즐거운 사실,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여러분 10절 보십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이 목자들에게 어느 날 이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실이 아니고 무서워해야 될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창조 이후에 상실한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창조 이후에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형상, 그 존엄한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엔터 류이라는 사람이 한 책을 썼는데 미국에 기독교가 필요한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미국에 기독교가 필요한가? 그런데요, 원래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책을 쓰려고 했냐면 미국에 기독교가 필요 없는 이유라는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서 이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미몽에서 깨우치기 위해서 왜 미국에 기독교가 필요 없는가라는 책을 쓰려고 이 조사를 했습니다.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왜 기독교가 필요 없는가라는 책을 쓰려고 했는데 미국에 왜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기독교가 각종 사회적인 범죄, 살인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도적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혼모라든지 약물 남용의 문제라든지 가정 붕괴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리 현상들을 치료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중요한 예방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기독교가 사회적인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인간 대 인간의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종교다라는 사실을 이 책에 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쳐짐으로써 이 세계의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동료 인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존엄성을 가지고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가르쳐지지 않은 곳에는 인간은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비참한 상태로 살아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는 어린이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특별히 어른들로부터 어떤 수단으로 쓰이게 됐냐면은 어른들의 그 애군을 막아주고, 이런 애군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른들이 당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일들을 막아주고 그리고 어른들이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어린이들이 사용됐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이 상당히 발달되었는데 이 고고학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발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것이 발견됐냐면은 특별히 그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와 아스타롯 종교가 성행하던 곳에서 어린이들의 유해가 다량 발굴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뼈와 유해가 항아리에 담겨져 많은 사람들이 출토해냈고 그리고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마야 문명, 잉카 문명이 성행했던 곳에도 어린이들의 뼈가 항아리에 다량 담겨있는 것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이 어린이들이 신의 진노를 막아주는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는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어나되 불구로 태어난 아이들, 기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버려졌습니다. 산에 버려져서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게 했고 어떤 아이들은 그 아기탑에 올려져 가지고 새들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어떤 인식이 퍼져 있었냐면요. 로마인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지만 어린이들을 죽이는 것은 미덕으로 여겨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인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지만 어린이들을 죽이는 것은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여아이들의 경우는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더 심했는데 19세기 중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한 명 이상 그 위에 그 이상의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들을 그 야생 들깨나 늑대 먹이로 던지고 그리고 물에 떠내려 보내고 또는 새들의 먹이로 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품에 안으시고 축복 기도해 주셨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린이들이 더 이상 그렇게 어른들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어른들과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이 얼마나 그 지위가 형성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어린이들이 비참한 그런 삶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들도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는 어디였냐면 그리스였는데 이 그리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칭송받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 노예와 자유인 남성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남성보다 훨씬 낮은 위치, 거의 노예와 다름없는 위치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 인도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수티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수티 풍습.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사티라고도 말합니다. 수티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결혼한 여자가 만약 남편이 뜻밖의 죽게 되면은 남편을 따라서 같이 장작더미 위에서 올려져 가지고 화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여자들이 원치 않겠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남자들이 강제로 여자를 묶어서 나무에 올려가지고 불에 태우는.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는 여자들을 가리켜서 정숙한 여인이다, 선한 여인이다 이런 호칭을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제도가 금지된 것이 언제였냐면은 19세기에 영국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해가지고 영국 정부에 탄원을 하고 영국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정치적으로 해결한 때였습니다. 결국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끔찍한 제도가 중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지기 전 로마 제국에서도 굉장히 잔인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검투사 경기였습니다. 검투사들은 주로 어떤 출신이냐면 노예 출신입니다. 전쟁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검투사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검투사들은 자기 목숨이 아닙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검투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끝나냐면은 상대방을 죽일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검투사가 상대방을 때려 눕혀서 그 칼끝으로 목을 겨누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이 검투사가 관중석에 있는 황제를 쳐다봅니다. 그 황제는 의뢰에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내립니다. 손을 내리면은 이 검투사는 상대방의 목을 찔러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면은 관중석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황제들은 로마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검투사 경기를 많이 개최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는데 특별히 이 일에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트라이안 황제라는 사람이었어요. AD 98년부터 117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트라이안 황제는 4개월 동안 무려 얼마나 많은 검투사가 죽게 했냐면은 1만 명의 검투사가 죽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1,000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원형 경기장하면서 이런 발행이 약 300년 이상 계속 진행됐었는데 5세기에 탈레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수도사였습니다. 기독교 수도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 경기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원형 경기장 안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중단시켰는데 그때에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관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당시 황제가 이 원형 경기장에서의 검투사 경기를 중단시키는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스며들어가던 그 시절에 검투사 경기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없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임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존엄성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처럼 존엄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존엄성이 무엇으로 인해서 무너졌는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존엄성의 문제까지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노예들, 사회적인 약자들, 노인들,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연대를 표기할 때에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여러분? AD와 BC를 사용하죠.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AD, BC를 사용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AD, BC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AD, BC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AD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의미를 가지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대에. BC라는 것은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를 의미하는 Before Christ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이전의 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로 갈라진 것입니다. 이 AD랑 그리고 이 BC라는 단어는 심지어 기독교를 공격하는 책을 쓰는 무신론자까지도 책을 쓰고 나서 내가 언제 이 책을 썼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가 됩니다. AD 2013년 12월 22일 날 내가 이 책을 썼다. 무신론자도 심지어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도 이 기호를 써서 자기가 언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끼리 편지를 쓸 때도 이 기호를 쓰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무한한 가치를 간접적으로 수긍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가 BC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도외시하고서 예수님을 거절하고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곳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제가 아까 언급한 이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사회 속에 만연하고 뿌리 있게 박혀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 성탄의 때에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주님이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영광스러운 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을 능력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문화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